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아니, 거역하거나 아니면 공경하지 않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자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자녀였고,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삶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을 읽었지만, 6장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게 앞장에 에베소서 5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 5장 18절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19절 이어서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그 19절부터 21절이 하나로 된 문장이 통문장. 무엇 하느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장으로 탁 줄이면 어떤 말이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날마다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피차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피차라고 하는 말은 혼자라는 말인가요? 피차는 내가 있고 나와 함께 상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가. 그런데 그 상대와 함께 그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피차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야 복종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디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은 내 마음이에요. 아이고, 내 마음에 다 욕심만 가득한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그 복종의 대상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들이요 누구에게 복종하래요? 누구한테요? 요즘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 안 하고 큰 소리 치는 아내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만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의 25절에 보면 이번엔 남편들에게 또 말해요. 우리 한번 이번엔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내 사랑해 그리고 딱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사랑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복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누구에게 복종하래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예, 성령 충만한 자녀라면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음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거꾸로 말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한 것을 국가에 복종하라 아니면 또 직장에서 상관에 복종해라 이런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현장, 성령 충만해야 될 현장을 어디로 말하는 첫 번째 말한 게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디서 충만해야 되느냐? 교회는 연습하는 장소고요, 연습한 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척 살아요. 성령 충만한 척 살아요. 기도한다 그러면 와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어이구 남편 아저씨야 뭐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한 걸 가지고 그 연습을 잘해서 가정에 가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 남편,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실은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죄가 들어온 것이 어디부터 들어왔어요? 가정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 하와와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가정의 역할이 순리적으로 복종하면서 행복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깨어진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제발 어디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니 정말로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님답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복종하며 사랑할 때 참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일은 사람이 바뀌어요. 순종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은 그 중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거 말하지 않고 자녀들아,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 이제 이번엔 부모님들만 우리 한번 내 아들을 앞에 놓고 큰 소리 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자녀라는 말은요, 이것은 원어를 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여기 번역을 자녀들로 번역했지만, 우리의 친숙한 말로 번역한다면 얘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얘들아. 그럴 때 어른들이 누구한테 얘들아 그러죠? 그 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정도냐라고 했더니, 대소변을 못 가리는 깐난쟁이 아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 정도의 나이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의 영향 안에 있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커버린 자녀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커버렸다 보니까 사춘기 되면 부모님께 반항도 하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뒤에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옳으니라. 그랬더니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는 그냥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는 거야, 단순히 맞는 말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 안 됩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양심에서 알려줘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내 양심이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이것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국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양심에 그것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든 이성과 지성과 심성 속에 그 본성 안에 무엇을 심어주었느냐라고 했더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에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본성입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아니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있다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냥 그것이 오늘 성경에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인두겁을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모님께 오히려 부모님을 내다 버리기도 하고 부모님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하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이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사람에게 심어준 본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언제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4가지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1, 2, 3, 4, 5,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미 우리의 양심의 그 본성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주셨는데도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그때부터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제발 우리 부모들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내 말 좀 안 듣고 속썩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제부터요? 그 자식들이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에서 모세가 출발할 때 그 2000년, 4000년 전부터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일들이 많았대요. 4000년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계명은 지키면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뭘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무엇하면요? 무엇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잘되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되고, 잘된다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가난하게 되는 거 원하세요? 예?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더니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장수라는 말은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랬더니 그 땅은요, 먼저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주셨던 말씀인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어른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을 잘하면 네가 물질적으로 먹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고 내가 약속으로 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오랫동안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물질의 축복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나도 누리고 자녀들도 누리고 자손들도 누리고 이것으로 오랫동안 1000년 만년 동안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와 내 자손과 자손 대대로 이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부모를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약속한 너희의 삶의 도전에서, 사업장에서, 너희의 마을에서 이 복을 누리며 날마다 장구한 삶을 살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는 성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려면요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어디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래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분 말씀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해요. 주 밖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섬기지만 그런데 신앙 밖에서는 안 해도 되겠다. 이건 너무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서 순종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부모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으로 그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율법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나가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본받아서 너도 예수님처럼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누구처럼 순종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대요? 순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고난이 있어야 순종입니다. 부모님하고 내 생각이 똑같아서 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부모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이게 순종이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손해봐도 볼지라도 내가 어머님 지원합니다, 아버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꾸로 합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손해나니까 안 돼.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니까 안 돼. 그리고는 오히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어떤 고난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큰 고통으로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배워 그 고난으로 순종하여 너희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의 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다복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툼이 있고 불안할까요?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은요, 언제나 행복해요. 가정이 지금도 불안하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예수님처럼 순종해라.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삶의 터전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다 누려지는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순종하고 또 아내들이 남편의 그 뜻을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